예, 오늘은 도망치는 요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예.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시장이나 큰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사달라는 물건을 부모님이 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서 아이가 혼자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사주지 않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은 아이는 화가 나서 진열대 뒤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부모님에게서 도망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아는 그 순간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아이를 찾아다닙니다. 그 아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서 도망칠 수는 있어도 부모의 사랑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요나는 사명을 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붙드시는 거예요. 심지어 큰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요나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씀은 알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망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한지라 이러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보니까 니느웨였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중요한 도시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강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매우 잔악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이켜서 생명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니느웨는 요나에게 원수의 도시였지만 하나님께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죄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신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미워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사실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착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감정과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니느웨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의 니느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야 하지만 찾아가기 싫은 곳이 우리의 니느웨가 될 수 있습니다. 감당해야 하지만 미루고 있는 일이 우리의 니느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면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피해가는 길을 이제 계속 내려가는 길입니다. 3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겠죠. 선지자였던 요나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니느웨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요나의 삶이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절에 보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은 우리가 볼 때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은요, 내려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뭐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배가 마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삭을 주고 무사히 배에 올라탔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맞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이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잘 되느냐, 잘 풀리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무엇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깊이 잠이 들었어요. 지금 밖은 배가 깨질 만큼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각자 자기 신을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말 몸이 피곤해서 깊이 잠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요, 이미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면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은요, 무관심하게 되고 무감각해집니다. 지금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요나는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잠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잠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가는 길은요, 너무나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길은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나길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니느웨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라도 요나를 붙드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그의 도피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셨던 거예요. 지금 본문은 우연히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즉 이 폭풍은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요나를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폭풍은요, 요나가 죽음의 길로 계속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막으신 것은 요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길을 언제나 편안히 가도록 그냥 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요, 우리 계획이 안 되도록 뜻대로 되지 않게 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깨닫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다. 이제 돌아와라.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막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자 지금 선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각기 지금 자기 신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고 물건을 바다 위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폭풍이 잠잠해지지가 않습니다. 마침내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요나를 깨우며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 진짜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 선장에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자 이번에는 이방 선장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은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깨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깨워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책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야 하고, 기도 앞에 깨어야 하고,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 제비에 지금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9절에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지금 요나의 고백은요 너무나 정확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고백이 요나의 삶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지금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요, 정말 우리 믿음은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 태도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의 태도가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태도에서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선원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미워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침내 요나는 12절에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제 지금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지만 이제는 자신의 불순종이 이 폭풍을 몰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여기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제 안에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피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돌이켜야 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요, 차마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들은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있는 힘껏 노를 젓습니다. 그러나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정말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요나를 살리려고 그들은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문제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돌이켜야 할 문제는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는 너를 더 힘껏 젓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처음에는 각기 자기 신을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를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각기 자기 신을 찾았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원들은 요단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16절에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처음에 선원들은 폭풍이 부는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멀어지고 있었지만 이방 선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이방 선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입니다. 우리는요, 실패가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진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패만 바라보다가 절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와 예수님은 좀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요나는 원수의 도시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려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폭풍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방향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길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은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너무나 편안해 보입니다. 마침 배도 있고 뱃삭도 있었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이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할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미루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를 피해 나만 편한 길로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방향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으로 그 길을 막으셨고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시고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를 다시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향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도망치던 요나를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니느웨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